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보편적 선언.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7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보편적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개인의 신앙이 결국 더 큰 존재에 대한 경외와 연결됨을 보여준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해졌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가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신들의 영역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은 인간이 자신보다 큰 존재를 고백하게 되는 보편적 경험을 형상화한다. 길가메시는 처음에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지만 결국 불멸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겸손한 인정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고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경외감과 유사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시작이 경이로움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지의 질을 고백한 것도 같은 정신이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되며 이러한 겸손함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감시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권면은 공자의 군자론과 일맥상통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신중하다고 했다. 이는 외부의 감시나 강제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도덕성을 의미한다. 맹자 역시 양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적 자각 능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동양 철학의 통찰은 빌립보서 2장 12절이 제시하는 자발적 신앙 실천의 정신과 깊이 통한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일하신다는 개념은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사상과 연결점이 있다. 에픽테토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를 관통하는 이성적 원리인 로고스가 개인의 이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개인이 이 우주적 이성에 순응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내재적 활동은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지만 단순한 철학적 원리를 넘어서 인격적 관계의 차원을 더한다. 불평이나 다툼 없이 행동하라는 권면은 중국 고전인 대학의 수신 개념과 관련이 있다. 대학에서는 개인의 품성 수양이 가정의 화목, 나아가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성의정심이라 하여 진실한 마음과 바른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가르침은 이러한 내외일치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라는 표현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연상시킨다. 국가편에서 플라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며 그것을 실체로 착각한다고 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동굴 밖의 햇빛을 보고 실체를 알게 되지만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려 할 때 오히려 조롱을 당한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일반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비유는 고대 근동 지역의 우주관과 연결된다. 고대 사람들은 별을 신들의 거처나 영원 불멸의 상징으로 여겼다. 특히 항해자들에게 별은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별자리를 보고 항해 방향을 정하는 장면은 이러한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별에 비유된 존재는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표현에서 말씀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는 창조적 힘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구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연결된다. 또한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한 것처럼
말씀은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은 고대 농업 사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와 수확에 대한 기대는 인간의 노동과 그 결실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보여준다.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에서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게으름을 경계한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존중은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었으며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자랑은 최후 심판에 대한 기대와 연결된다. 이는 이집트의 사후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심판 개념과 유사하다.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은 자의 마음이 깃털과 저울질되어 선악이 판가름 난다.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은 현재의 행동에 대한 궁극적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현세의 행동이 내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관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붓는다는 표현은 고대 제사의식의 언어를 사용한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전제물을 부어 제사를 완성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봉사를 제물로 보고 자신의 생명을 그 위에 더하는 완전한 헌신을 묘사한다. 이는 개인의 희생이 공동체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로마 시대의 리바치오라는 의식에서도 비슷한 상징을 찾을 수 있다. 신들에게 포도주를 땅에 부어 경의를 표하는 이 의식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치는 헌신의 표현이었다. 버질의 아이네이스에서 아이네아스가 조상들의 영혼에게 포도주를 부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은 이러한 제의적 행위가 가진 깊은 의미를 보여준다. 초세기 순교자들의 행적에서도 이러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폴리카르포스의 순교는 기원 후 155년경 스미르나에서 일어났는데 그는 로마 당국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순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그나티우스 역시 로마로 호송되면서 쓴 편지들에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러한 표현에서도 개인의 희생이 더 큰 목적을 위한 헌신임을 알 수 있다. 사막 교부들의 영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신을 볼 수 있다. 안토니오스나 파울루스 같은 은수자들은 개인적 완성을 추구하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의 산 제물이었고 이를 통해 당시 교회에 깊은 영적 영향을 미쳤다. 중세의 성 프란치스코도 이러한 희생 정신의 구현자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쳤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성운까지 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그의 생애는 개인의 희생이 어떻게 전체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였다. 토마스 베케트의 순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70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그는 헨리 2세와의 갈등 속에서 교회의 자유를 지키다가 암살당했다. 그의 죽음은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무덤은 순례지가 되었다. 잔 다르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조국과 신앙을 위해 바쳤고 비록 화형당했지만 그녀의 희생은 프랑스 민족의식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는 개인의 희생이 어떻게 집단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희생이 결코 억지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쁨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이는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개인적 만족에 기반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타자를 위한 희생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기쁨은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도 발견된다. 안티고네가 오빠의 시체를 매장하다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옳다고 믿는 이를 위한 희생에는 특별한 만족감이 따른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기쁨을 넘어서는 깊은 차원의 충족감이다.
결국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가르침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공동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다시 더 큰 차원의 희생과 헌신으로 발전하는 영성의 여정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훈을 넘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